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8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인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각 가정에서 혹시 소파에 누워있는 친구 없죠? 이렇게 누워서 참여하는 친구 없을 줄 압니다. 자세 바르게 하고요. 마음가짐을 바로 잡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같이 함께 신앙 고백 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2주차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보낸 사랑의 편지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둬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다시 한번 더요. 사랑의 편지. 예, 친구들 지금 앞에 나오는 이것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카톡이라든지 뭐 틱톡, 라인, 인스타그램 그런 것 같은 SNS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또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으로는 오직 전화와 또 문자로만 이렇게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나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은 어떤 할 말이 있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때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말 아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었을 텐데요.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도로를 아주 잘 갖추어서 어디든지 빨리 군대나 물자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강력하고 큰 나라였던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직선 거리는 약 한 3,000km, 아주 먼 거리죠. 이렇게 먼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또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바울은 이 사실에 아주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한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 번 로마로 갈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울에게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로마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대신에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 편지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두 가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바울이 전해준 것은 바로 마음이었어요. 로마 교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3,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로마에는 아주 악한 문화가 가득했어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그런 문화들이 가득했는데, 바울은 지금 비록 로마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그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서로를 믿음으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보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 우리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게에 가서 이제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이제 사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없고 지갑이 있었는데 보니까 또 돈이 없어요. 지갑에. 어떡하지?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다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대신 계산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빚을 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친구에게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하겠죠? 그것이 이제 바로 빚을 갚는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빚진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제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다른 친구 등 분명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자였기 때문에 그 빚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갚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복음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아서 전해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편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은 비록 편지로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바라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지금 우리의 모습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목사님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는 만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화나 카톡 아니면 SNS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또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다른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또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을지 사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 또한 사귀는 것, 서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또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루빨리 다시 만나서 직접 마주 보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날이 빨리 오게 될 것을 목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며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지금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또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좋은 친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은요, 회복의 달입니다. 8월 캠페인은 우리 성경학교 주제처럼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그렇게 실천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적고 있죠? 잘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성진교회 유초등부 유튜브 채널에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오늘 둘째 날이고 다음 주 셋째 날이 되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요, 아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이제 목사님이 주중에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예배 형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오늘 이제 이후에 있을 공과 준비물, 유년부, 초등부 모두 필기 도구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색칠할 수 있는 색연필 준비를 해주시고요. 공과를 모두 진행한 친구들에게는 지금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광고를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한 세 번째 기도회죠. 세 번째 마지막 기도회가 8월 14일 토요일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을 보내드리면 그 보내드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8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 축하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네, 다시 한 번 더 8월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귀한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음 주 예배 도우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기도는 장윤성 친구,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은 임미순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도하고요. 이제 미션 2로 공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진교회 유초동부 화이팅! 성진 유초동부 파이팅!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해요. 사랑해요.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화이팅! 성진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유초동부 화이팅! 6학년 2반 사랑해! 성진교회 유초등부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가며 조사하고 있어요. 바울을 따라서 도착한 곳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한번 바울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페이지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한 교재 부록에 있는 미션 2 배울 말씀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뜯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배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들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그 중에서 9개를 선택해서 여기 빈칸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적어봤나요? 네, 목사님도 한번 9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빙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빙고 게임.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빙고 게임을 할까 참 고민이 되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면 부모님과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빙고 게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빙고 게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먼저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다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해서 가장 먼저 세 줄 빙고를 완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목사님이 지금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 빙고 게임 즐겁게 잘 하셨나요? 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울에 보게 되면은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선물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 중에 이 모양과 같은 그런 선물 상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합해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목사님과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목사님이 미리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기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닌 것 같죠? 요거는 여기 끈이 없으니까 요것도 아닌 것 같고 요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디 있을까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요거는 3개밖에 없네요. 요것도 아니고, 요거는 2개밖에 없네요. 요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5개가 있죠. 요 글자를 한번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될까요? 신자가 있고, 영자가 있고, 사은. 예, 아마 신령한 은사일 것 같아요. 신령한 은사. 은사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란 무엇일까요? 사건 카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건 카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미리 이렇게 떼주시고요. 이렇게 떼주시고 먼저 사건 카드에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신령한 은사였죠.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는 것 중에 신령한 은사와 관계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성도와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와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건 카드에 기록된 네 가지 모두가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교제할 때 우리도 그런 신령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네,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게 되면 글씨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읽어보면은 믿음을 찾아 색칠하면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한번 우리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보고 우리 친구들 한번 색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군요.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쭉 있네요. 여기 믿음이 계속 있네요. 끝까지 있네요. 여기는. 예,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군요. 여기 또 옆에도 계속 있네요. 여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 밑으로 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여기까지 쭉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또 내려가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쭉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군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옆으로 해서 쭉 옆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믿음, 여기 있군요. 믿음. 또 믿음이 여기 있고, 또 여기 또 있군요.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믿음. 예. 그 다음에 믿음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 해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단어가 나왔죠? 네, 맞아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다가 일단 두 번째 이유 위로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사건 카드 두 번째 사건 카드를 보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인데 그 위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건 카드에 두 번째 사건 카드에 이 것들 중에 위로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돌봐주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 질투, 시기, 다툼이 있다면 서로를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어떤 모양일까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있나요? 스스로 점검해 보고 점수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한 사랑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기쁨, 희락이 기쁨이죠. 또한 자비,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희락, 목사님도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자비가 이제 남을 섬기고 돕는 마음이죠. 자비로운 마음, 이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오래 참고 있죠. 그 다음에 온유, 우리 친구들 온유한 마음 가지고 있나요?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절제, 지금 많은 것을 참고 있죠. 참고 있는 마음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체크한 것을 선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나왔나요? 지금 그 모양이 나의 삶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처럼 동그란 모양인가요? 아니면 울퉁불퉁 그런 모습인가요? 조금씩 울퉁불퉁한 모양일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의 열매를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면 사랑이 많은 다른 친구가 채워주면 되고요. 내가 온유가 부족하면, 온유가 어딨죠? 온유가 부족하면 온유가 많은 친구가 그 다른 친구들을 채워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열매는 동그란 열매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빈칸에 한번 적어볼까요? 네, 정답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건 카드 3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부록에 있는 사건 카드 3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사건 카드에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볼게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였죠. 열매를 맺게 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는 것 중에 열매가 어떤 것인지, 열매 맺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네, 그럼 목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이유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제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볼게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그리운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교제하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편지로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다른 일들이 생겨 로마에 갈 수 없었어.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편지로라도 교제하려고 했던 것이지.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신령한 선물은 어떤 것일까?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찬양할 때 기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지. 맞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줘. 우리는 비록 멀리 있지만 편지로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어. 그렇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며,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고, 약한 사람을 돌봐주며,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말 놀라워.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해. 정말이야. 성도는 교제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과 바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지 못할 때에도 편지로서 로마의 형제 자매들과 만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두 번째 사건 조사 완료!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없다고 해서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했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많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남긴 단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조사에 썼던 사건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니까 어떤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조합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할 수 있겠고, 또한 요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합 잘 했나요? 어떤 글씨가 나왔을까요? 세모처럼,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글자가 나왔고, 알파벳 N과 같은데 이게 좀 긴 그러한 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건조사 보고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조사 보고서를 펴보고요. 이제 학생용 교재에 있는, 부록에 있는 암호 스티커 중에, 암호 스티커가 어디 있더라? 네, 여기 있네요. 암호 스티커 중에 오늘 우리가 찾았던 글자와 같은 모양의 글자들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한번 3번, 4번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모 모양처럼 생긴 스티커, 글자가 한 개 나왔었죠? 세모 모양으로 생긴 글자. 네, 요렇게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N 모양의 글자, N 모양보다 좀 이렇게 약간 비슷한 글자, 이거를 여기다 4번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 붙였나요? 어떤 암호일까요? 남은 글자는 이제 미션 세 번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를 모두 조사했어요. 바울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편지를 보내어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발견했나요? 학생용 교재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이유는 어떤 거였죠? 신령한 무엇이었나요? 은사를 나누고, 서로의 믿음으로 무엇하고요? 예, 바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맺도록? 바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 바울처럼 한번 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학생용 교재에 부록에 있는 편지지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지지 여기 나와 있죠. 편지지를 뜯을 수가 있어요. 편지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뜯어볼게요. 네, 편지지를 뜯고요. 또한 편지지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친구 아니면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중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학생용 교재에 나온 질문에 답을 하면서 편지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질문들이 나오죠. 여기에 답을 하면서 한번 편지를 적어 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편지 다 적어 보았나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적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복을 주시기를 바래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이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무더운 여름은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게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아마 편지를 잘 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생용 교재 부록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비둘기 모양의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편지를 달아서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뜯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조심해서 뜯어주시고, 네. 네, 이 부분은 좀 잘 뜯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잘 뜯어서, 네, 이렇게 해서 뜯어가지고요. 네.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살살. 네. 어이구. 이렇게, 목사님처럼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뜯고, 마지막 가운데. 천천히, 조심조심.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보니까 뭔가 QR코드가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다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게 되면 동그란 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뜯어볼게요. 동그랗게.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편지가 들어갈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 뜯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는 손을 해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쓴 편지 있죠? 요거를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비둘기가 편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모양으로 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비둘기가 편지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쏙 전해줄 거예요. 지금 편지를 전해줄 수 없다면 학생용 교재 부록에 보시게 되면은요,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편지 봉투가 있어서 이 편지 봉투를 잘 잘라서 우표 붙이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잘 접어서 우리 친구들이 꼭 만들어서 주소를 적어서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믿음으로 위로하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QR코드가 있었죠. 비둘기 여기 꼬리 부분에 보게 되면은 QR코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쪽이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14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나머지 반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쪽과 이렇게 해서 여기를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은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지역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보셨나요? 영상에 보니까 폭풍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미션 3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전부터 로마로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바울은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를 얻고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우리도 서로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친구들 그리고 또한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또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로마교회 성도들과 바울처럼 교제하며 믿음이 더욱 자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